주일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과 모든 터전이 지경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 한 달 전 제가 7월을 시작하며 여러분과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세상의 분주함이나 거짓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7월을 후반기를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반복과 논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분주히 오가며 고민하며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에는 더욱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더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8월, 그리고 남은 후반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후반기 7월을 시작하며 몇 가지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제가 시에서 진행하는 건강 프로젝트를 참여해가지고 체중을 쟀는데 2kg 정도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1시간 이상씩 좀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만 건강해지면 안 되니까 책 한 권도 좀 정독하며 좀 노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육아로 지친 아내와 아무리 놀아도 심심하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놀이터에서 줄넘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려고 결심을 좀 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 삶을, 제 가정을, 제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좀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는 운동하기에 너무 위험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밖을 벗어나면 힘듭니다. 밖에서 아무리 놀아도 우리 아이들은, 저희 자녀가 이제 10살, 5살인데 아무리 놀아도 땀이 그렇게 흘러도 아직 다 못 놀았다고, 해가 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더 놀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책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작심삼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8월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안타까움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내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든 죄인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식사 규제까지 허락하신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은 돌아온 탕자 혹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알려진 이 세 번째 비유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참되신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을 떠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리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용서하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비유 속에는 이 둘째 아들이 왜 미리 상속을 해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왜 먼저 유산을 상속해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이 왜 미리 상속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왜 아버지의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둘째 아들이 왜 유산 상속을 미리 받았을까, 먼 나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혹은 아버지나 그 형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성공하고자 먼 나라로 갔던 것일까요? 묵상 중 이 둘째 아들이 미리 받은 유산을 미천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신만의 사업, 계획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미리 상속을 받아 먼 나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신의 계획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먼 나라에서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규모나 시기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사람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것을 성공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실패하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커다란 기대감과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재산은 다 상실하게 되었고,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그 돼지에게 주는 열매, 쥐엄 열매조차 구할 수 없는 극심한 굶주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미리 상속받은 유산으로 바탕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막상 시작한 후에는 그 많던 재산은 사라지고, 한마디로 몸과 마음은 지치고, 심지어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소망도 상실한 말 그대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던 이 둘째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것, 또 그를 그 먼 나라에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좌절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허랑방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의 목표와 계획, 꿈과 희망을 다 상실하게 한 것, 최악의 절망과 굶주림에 빠지게 한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허랑방탕이란 이 단어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허랑방탕이란 말은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해서 주색잡기에 빠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방탕이란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언행이 착실하지 못하고 주색에 빠진 이유를 설명이라도 하듯이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 분주하게 오가기만 하는 그 상황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허랑방탕이란 단어를 디에스코피센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성공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지요. 하지만 결국 낭비라는, 소비라는, 허랑방탕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망과 목표와는 정반대인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연약함과 낭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직전까지 이 내몰린 이 둘째 아들이 다시금 목표하고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낭비를 벗어나 소망을 향해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17절과 19절의 말씀처럼 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저처럼 7월에 계획을 세웠지만 그 실패한 원인을 날씨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고 나 외에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때 기도를 합니다. 결심하고 노력하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기도를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어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나서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기도에서 멀어진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도 목표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과 체력을 낭비해버리는 것,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낭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 유혹 앞에서 매번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의 그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부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이 모습은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한 허랑방탕한 생활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낭비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허랑방탕한 생활이, 낭비하는 생활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목표라는 본질과 관계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 시선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들뜨고 갈피를 못 잡으며 분주히 오가며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점검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낭비, 허랑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아버지께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그 출발점은 내가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본 먼 나라도, 나 혼자 품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모습도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낭비하다가 쓰러진 그곳이 아니라,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곁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출발선이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출발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기억하며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재산을 상실하고 배고픔에 허덕이던 이 둘째 아들이 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려졌던, 그러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먼 길을 달려가 두 팔 벌려 안아주신 그 아버지, 거짓골이 되어 죄인처럼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돌아온 그를 측은히 여기며 제일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로 기뻐하며 그 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안겨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벗어나면 결국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낭비하며 거지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사랑이 풍성하신 그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연약함도, 유혹도, 낭비도
들어올 틈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낭비와 좌절이라는 그 풍랑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항구로 출발하고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23편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생각, 세상의 방법과 소리가 아니라, 거짓된 유혹, 지혜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기억하십니까?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요. 그 고백이 단순히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로를 받으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집중하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집중하시며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난 인생 동안 매월마다, 매해마다 반복했던 작심삼일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이유를 찾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또다시 낭비하던 인생을 끊어내고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결단한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온 인생을, 온 삶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악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의 1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환경을,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론 지칠 때, 때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먹이게 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 푸른 초장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거지요.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 곁에 있으면 됩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세상의 소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 품에 안기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고 또 이전의 습관이 다시금 나와 계산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희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월을 시작하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휴가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획, 주님의 그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그 계획을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지경을 지킬 수 있는,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만약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만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상실하며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생각, 계획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이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8월을 승리하며 9월을 시작할 때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목표, 혹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방법과 논리가 있다면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바라며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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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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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품의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먼 나라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것과 그것을 이루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상실되거나 낭비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상실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 삶을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들을 찾았습니다. 나를 자들게 하는 그 상황들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품에 돌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담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만 온전히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을 시작하며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나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 위로와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들로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꿈과 소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평안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로, 기도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의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